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복음서 초반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가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기억하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사셨음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보시고는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이후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성전의 상황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는 거죠. 그냥 분노하신 것만 아니고 그것을 드러내어 표현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은 다 쫓아내버리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자들이죠.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란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시고 화가 나서는 그 화를 참지 않으시고 다 그대로 쏟아내셨던 거죠. 6월절은 제사를 드리는 절기죠. 제물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제물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전에서도 재물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재물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 성전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 머물 수 있는 성전 뜰이죠. 마당인데 이곳에서 짐승을 팔고 있었던 거죠. 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서 성전으로 와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물을 사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사람들을 성전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밖에서 사온 짐승들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근데 성전 안에서 산 제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이미 구별된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로 바칠 것을 사게 되는 거죠. 네, 성전 안에서 제물될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회 회원들은 이미 이익을 두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던 거죠. 시장에서 아무거나 사서 오는 사람들의 제물은 받지 않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서 제물을 사는 것만 성전에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6월절 절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 시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제물을 사고 파는 이 일에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에서 제물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제사장들의 그 속셈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환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고 또 로마 제국에 통용되는 로마의 공식적인 화폐가 있었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만 하는 거죠. 환전을 하면 또 그 과정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또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도 역시 제사장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장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장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사역은 일종의 거대한 종교 사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혈,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 혹은 강도의 소굴 이런 말들은 모두 다 이익의 도구라는 의미죠. 신앙과 종교가 이익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나 흔하게 발견되어지죠. 인류 사회학자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종교가 없었던 시대와 민족 혹은 문명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직업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종교심 있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문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명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삶 속에 신앙과 종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많은 나라와 많은 역사 속에서 이 종교는 또 정치와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가 가지게 되는 본연의 모습,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로마 제국 당시에 곳곳에 신전들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도 곳곳에 세워져 있었죠. 이런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전으로 가는 길목에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상점들이 쭉 줄을 이어 자리를 잡게 되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품목이 뭐냐면은 우상들입니다. 부적처럼 사용하는 크고 작은 우상들, 집에 모셔두는 것과 몸에 지니는 작은 우상들까지 수많은 우상들의 상점들이 열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사서 가져가게 되죠.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드라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우상들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부적과 마술과 관련되어진 책들과 또 드라빔 같은 것들, 우상들을 불태우는 일이 있었죠. 내일로 말미암아 성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주도자들은 우상을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를 사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은 자신들의 업이 천하게 되는 것,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은장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종교 사업들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도 흘러 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심, 이익에 대한 탐심만 남아 사업처럼 변질되어 버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참 신앙의 회복을 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참 성전의 회복, 참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네가 무슨 표적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죠. 다른 성경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말은 주님이 어떤 권위, 어떤 권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따져 묻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 답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면서 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은 이 헤롯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그 쓰임이 다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 너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이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참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람들이 허물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며,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표현은 예배 처소이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뜻이죠.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며,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났던 이 신앙의 타락, 종교의 사업화라고 하는 이 현상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거대하게 커져버린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돈이 모이게 되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목사들이 많고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사유와 개인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형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개인의 재산처럼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일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도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참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또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참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맹목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매우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 또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새로워지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심령의 부흥이 한국 교회를 깨우며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소원을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교회가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경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들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가 회복되며 각성하여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